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오후에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언약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에서 날자 그랬는데 몇 년 만에 응답이 왔죠? 25년 만에 75세 때 네 씨에서 날자라고 얘기했는데 100살 때 아들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중간에 25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불신앙의 씨앗이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이슬람,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잠시 잠깐의 우리의 불신앙은 결국 영원한 이런 고통을 낳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그 부분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이 분명히 붙잡혔다면 반드시 그건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을 이걸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신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그 믿을 신자 아닙니까? 신뢰라는 말은 끝까지 믿어야 돼요. 중간에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와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보면 자꾸 바뀌거든요. 우리의 소원도 바뀌어요. 또 뭐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또 바뀌죠.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요. 또 응답이 오잖아요. 마음 바뀌어요. 그건 신뢰가 아닙니다. 그건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 분명히 성취할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믿고 쫓아오는 자를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성전 건축인데요. 지역에 뭐가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역의 문화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의 노래방 문화가 저희 사촌 형이 목포에서 노래방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만 보니까 노래방이 뭔가 싶었더니 노래하는 곳이에요. 이제 사촌 형이 좀 빨리 노래방을 했죠. 근데 이 좀 노래방이 또 잘 된다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방 차립니다. 노래방 문화가 되는 거죠. 막 지역마다 노래방 문화가 돼요. 뭐 또 좀 잘 된다 그러면 막 우리 한국은 그냥 따라합니다. 문화 자체가 계속 그런 문화로 자꾸 움직여 다니는 거죠. 지역에 뭐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하시죠. 아이가 어디를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또 어디를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결국은 이 아이를 서당 옆으로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 입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의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전 세계 어두움의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냐? 3절에 나왔죠? 모든 원수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날에 성전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공격을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서면, 복음 전하는 성전이 서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공격해 온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는 그날, 다윗 때는요, 사방팔방에서 자꾸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성전을 맘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이 태평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원수 무찌른다고 이제 시간 다 버려요. 다윗은 잘 준비해 놓고 하나님 얘기하기를 네 아들, 네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런 약속을 줬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신 거죠.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4절에 나왔습니다. 준비된 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 또 육신 이런 부분에 준비된 사람이 지을 수 있죠.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또 한 기도 제목이죠. 기도. 초대교회가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될 때 성전은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 짓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짓느냐? 오늘 5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건축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건축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흑암 세력이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게 되길 바라고요. 모든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에게 작품이 일어나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말씀을 가지고요, 3가지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디스커션 하라고 준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쉐어링 하라고 준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평가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쪼개서 이렇게 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준 책이냐? 반드시 여러분 개인이 붙잡아야 돼요. 구원 언약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안 잡으면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안 잡으면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안 잡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이 말할 때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상하고 창녀짓을 하고 오만 다 해도요, 구원 못 받은 수녀보다 구원받은 창녀가 훨씬 낫습니다. 집안에 관계 있습니까? 아멘을 너무 확실하게 하죠. 아니 저 창피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멘 한 대로 응답이면 아멘 뜻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인데, 맞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고 뭐해도 수녀는 구원 못 받은. 근데 기생 라합은 구원받아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기준은 다 그겁니다. 뭘 이게 깨끗하냐 뭐하냐 윤리적으로 조리고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은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여러분이 못 넘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잡을 때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짓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한 이 언약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이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언약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이 네피림 아시죠? 완전히 이게 지금 3단체가 이게 이 속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접신운동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뭐 기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 못 바꾼다니까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자기 기준은 확실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왜 그게 아닙니까? 복음이면 다 되지. 복음 외에는 절대로 내 자존심 못 넘어갑니다. 복음 외에는 절대로 나를 못 넘어선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고선 절대로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접신운동하는 네피림 시대 귀신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구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멸망의 도성 갈대아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딥니까? 메시아 태어날 땅, 그 가나안 땅이. 구원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뭔가가 이 노예 상태처럼 뭔가 다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결국은 노예인 것 같은데 사단의 노예죠. 거기에 붙잡혀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400년 만에 빠져나왔잖아요.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려라. 이 언약입니다. 속국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을 논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적인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받습니다. 천하 없이요, 뭐 다 해도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든든히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좀 가정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 붙잡아야 되거든요. 후대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있습니다. 뭘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일까요?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일까요?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음에 관한 언약이 있잖아요. 이 구원에 관한 이 언약을 아예 이 아이들에게 편집시켜라. 그 머리에, 다른 말로 뭔 말이죠? 완전히 각인시켜라. 인생에 있어서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아예 편집을 시켜라. 다른 게 편집되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라. 앞으로 로마는 무너지고 우리 후대는 전부 방황하고 진짜 어려운 시대가 올 건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시대가 그런 시대가 계속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잡은 언약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봤다. 그것은 네 어머니,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네게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다 이게 전달이 됩니다. 다 신앙도 전달되고 불신앙도 전달되고 다 전달됩니다. 심지어 뭐 자녀들에게 욕 막 함부로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욕도 다 전달됩니다. 나중에 직장 가가지고 상사한테 욕한다니까요. 왜냐, 집에서 다 그 교육받은 게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해요. 너무 심하게 욕을 가르쳐 놔버린.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보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라.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얘는 입에서 그 바른 소리가 안 나와요. 계속 욕밖에 안 나와. 그럼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집에서 막 부부끼리 계속 막 이년 저년 이놈 저놈 막 계속 해봅니다. 얘가 들은 게 그 단어라. 계속 막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네게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태생적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후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배운 영적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 잡고 요거 전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 부모님들 언약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언약을 여러분 잡고 계십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 민수기에 14장 26절입니까? 28절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주겠다.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킨다. 그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언약 잡은 거 있습니까? 그대로 성취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녀들 보고도 이 망할 놈아, 뭐 썩을 놈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우습게 그냥 막 애들한테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더라니까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보통 뭐 욕에서 욕으로 끝나요. 여러분, 잡은 그대로 가는데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중요한 사건을 거쳤는데 이게 가인의 가슴 속에, 그 속에 이 편집이 안 된 거죠. 가인의 그 속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결국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보세요. 리브가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리브가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리브가가 믿지를 못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이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축복이 있으니까 이 에서를 더 축복을 이루어라. 그래서 털도 만들고 뭐 해서 인본주의, 가진 인본주의를 다 써요. 그 말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이 언약이 분명히 리브가에 제대로 편집되고 각인되어 있었다면, 확실히 그 언약이 잡혀 있었다면 그걸 그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인본주의를 써버립니다. 그 아들이 무려 21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21년 동안 안 받아도 될 것을 어머니가 그 언약이 희미하면서 이 대충 그게 돼가지고 자식에게 그대로 고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에게 그대로 언약 복음이 각인돼 버리죠. 얼마나 확실하게 그 각인됐겠습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수양이 대신 죽었다는 게, 이게 분명히 복음이 각인돼서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에게 어느 정도 응답이 왔냐면 100년의 응답, 셈 군원의 응답, 그리고 로봇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무엇이 우리 아이들에게 편집이 되느냐, 각인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뿌리가 내리고요, 그대로 체질이 돼서 그 응답이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어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잡은 언약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이 되고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손주들에게, 증손주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몇 절입니까? 5절입니까? 3절부터 쭉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반드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죠. 성막 만들고 요걸 꼭 만들어라.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의 언약이.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세 번째는요,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 놓고요, 성전 주변에다가 이방인, 기도, 아이들의 뜰을 만들라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 뭐죠? 전 세계 237 나라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줘라.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각, 마음 많은 것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뜰을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요, 찬송하고 정말 중심으로 찬송하고 이 언약 잡고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치유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의 후대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교회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교회가 나갈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생활, 이게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를 바로 낳자마자 직장 갈 준비를 합니까? 아이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초등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조금 있으면 중학교 올라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거죠? 시간표는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10살이 20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전도운동한 단체는 2377 서밋이라는 본부의 흐름 속에 우리 개인의 빈 곳부터 교회 현장의 빈 곳 세우자 하는 교회의 흐름,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만 그 갭이라는 거, 시간표는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가 좀 앞서가는 데가 있고 약간 뒤에 가는 데가 있고, 그러나 같은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살이고 어떤 교회는 20살이고 어떤 교회는 30살, 그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같은 방향, 같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 시간표가 있으니까 언약 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반드시 언약 준 거 그게 성취할 내가 맞다면, 그걸 네가 인정한다면 약속한 걸 기다려라. 저는 뭐 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할 거고요. 그 언제까지 할 거냐? 죽을 때까지 해야죠. 죽을 때까지 해도 뭐 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후대한테 바톤 넘겨주고 가야지. 우리는 다 같은 방향을 위해서 가거든요. 이게 가까워질수록 이게 뭔가 의미가,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내가 몰랐구나, 이럴 때 역사 일어납니다. 뭔가가 멀리 있는 단어인데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가보니까, 집중하다 보니 저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의 목적이 되는구나. 자, 요게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천하 없이 뭐 해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응답받고 잘 돼도 여러분 자신이 뭔가가 이런 비밀과 응답과 이게 없으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빈 곳 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살아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거든요. 그래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애들이나 잘 되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부모가 먼저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부모가 언약 잡는 거. 그렇죠? 아니 교회에서 막 했는데 목사는 언약 안 잡고 말이지, 얼마나 중직자들이 잡고 막 애들이 먼저 잡고, 그냥 난 너희들 뒤에 따라갈 테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가는 거 보고 뒤에서 다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먼저 잡아야지, 어디 뭐 딴 데 이렇게, 아닙니다. 이 부모님들이 먼저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진짜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개인과 우리 부모님들, 가정들 다 이게 뭉쳐졌을 때 교회가 나갈 방향들이 분명히 설정이 되겠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찾을 게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찾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걸 보고 최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나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거기서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라는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최고를 향해 가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받고 함께 이들을 하나님께로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드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목표죠. 항상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저도 메시지 할 때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전달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젯밤에 오전 이 메시지가요, 제가 처음으로 계속 12시까지 12시 반까지 뭐 하는데요, 이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제목 쓰고 소론 좀 쓰고 했는데 1대지, 2대지, 3대지가 다 비어 있습니다. 계속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있다가 그 집에 가서 씻고 계속 그때부터 씻으면서 또 누울 때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고 나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아침에 여기 불 켜놓고 또 내려가 가지고 오늘은 좀 더 일찍 8시에 내려가서 2시간 반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속에서 차 속에서 하나님이 어제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게 이 방향이 조정이 되면서 이거다라는 게 딱딱딱 나온 게 요렇게 가서 말을 해라. 이게 제가 어제 오늘 뭐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본문을 놓고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정리가 나와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성전의 완성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교회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교회들이 모인 교회 당은 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교회 회복.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까지 우리를 안내하실 것이다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 모든 원수의 세력이 무릎 꿇고 정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태평, 진짜 중요한 이 영적인 준비를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처럼 그런 세우시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살아있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이번 주에 성전, 보이는 성전보다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개인 구원을 향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잡는 자를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영적으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시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를 향한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고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과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이들이 준비된 자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237과 치유 서밋으로 향한 중요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찾을 것을 찾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목표점을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